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면서 수요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아멘. 538장 드리십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거절을 영접하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저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저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만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저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5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노.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목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이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여 구원의 길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일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주님을 계속하여 대문 밖에 세워두거나 나의 왕자의 자리에 앉혀드리지 못하고 늘 그 자리는 내가 아직도 차지하고 있어서 주님은 그냥 서서 아직도 우리 종처럼 생각하고 종으로만 부리려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주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믿음의 삶은 아닌가 우리가 또한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가장 귀한 자리, 높은 자리에 좌정하여 앉혀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복하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성숙하고 변화되어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의 자신의 믿음의 모습과 또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고 전파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모든 신령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머리 것이고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아버지 하나님이 합당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오며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하나님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고 선포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며 우리를 하나님 온전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넘어질지라도 주님 일양 미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품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더욱더 기뻐하고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의 모든 기도함과 간구함이 주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려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나오는 귀한 발걸음들로 하나님 그와 같은 열매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문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과거의 삶과 생각들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시간들을 보낸 이후의 나의 모습이 얼만큼 다르고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고 얼마만큼의 성숙과 변화됨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보고 또한 점검해보고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은 그 당시 그때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렸다면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이제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거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계속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마음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에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고 내 마음을 내 삶을 자꾸 살피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과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는다면, 귀를 막아두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옛 생활, 옛 삶, 옛 기준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나중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라고 다시 되물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기준들을 바르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더 가까이 있고 머물러 있는가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모든 시간부터 그의 삶은 다 육신의 고난이신 거죠. 불편하심과 또 배고프심, 추움, 모든 피곤하심 다 겪으시면서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들을 친히 다 겪으셨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육신의 모습의 연약함들을 주님은 다 체휼하여, 그러니까 경험하여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분도 그와 같이 우리 같은 이 육신의 연약함 안에 살아가시는 그 모습들로 가지고 계셨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한 그 많은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한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다음 주간에 또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육체의 고난을 주님이 받으실 때에는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받으셨을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이잖아요. 오직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위하여 오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없으니까, 죽으심을 죽으실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육신의 고난도 다 알고 경험하시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함으로 받으십니다. 소망 가운데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받으실 때에 인내와 또한 온유함으로 받으십니다. 주님께 고난을 행사하는 자들, 아픔을 주는 자들, 채찍으로 매를 치는 그런 자들에게 도리어 아주 뭐랄까요, 사납게 대하시지 않고 인내함으로 받으셔요. 온유함으로 받으셔요. 그것을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갑옷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인생에도 뜻하지 않은 일들과 고난의 시간들과 모습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이게 진짜 불현듯 찾아옵니다. 뭐 예고하고 야 갈게, 너 좀 기다리고 대기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뭐 혼비백산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게 뭔 일이야 막 이러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당황스러움 가운데에서 고난을 겪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러한 때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왜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어려움의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잠잠히 묵상해야 돼요. 왜일까? 욥도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알지 못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내 의로움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대꾸도 안 하시죠.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친구들과 변론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을 배우니까, 야, 내가 얼마나 못되고 악한 자이고 추한 자인, 죄인된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누구도 깨닫지 못해. 나는 참 잘하고 있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배우면 그 거룩함 앞에 자신이 굴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 그러니까 욥도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것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도 주님의 그 고난 받으신 같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받고 갑옷을 삼으라. 갑옷이 뭡니까? 이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부터 방어하는 수단이에요. 언제 어디서 따라올지 모르는 그와 같은 고통의 아픔을 주는, 우리를 낙심케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계계들을 막아 세우는 갑옷이죠. 그건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분과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육체의 고난, 이 육체의 고난이 주는 유익함이 또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음이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고난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나의 잘못됨을 알고 내 교만하지 않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이 바울도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 같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고 떠나갔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좀 해방됐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는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셔요. 너를 위하여. 우리는 그게 안 좋게 느껴지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고난은 안 왔으면 좋겠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그 죄 가운데서 머무르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함 가운데서 우리를 더 겸손케 하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고 그런데 오늘 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저도 가끔 그러지만 뭐 몸이 갑자기 막 아프고 막 너무 힘들고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졌나요?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뭘 또 돌아봐야 될까요?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 육체에 병 들었는데도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 없이 살다가 정말 하나님 제가 뭐 잘못된 건 없나요? 돌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와 모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막 죄된 삶의 모습들을 만약에 있다면 더 하나님 제가 이걸 버리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유익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죄된 삶의 모습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들이 참 많죠. 사사기서를 보면 특별히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죄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부패하고 타락해 갈 때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냥 주변의 나라들을 들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만들죠. 그들의 통치가 정말 강압적이고 힘들어서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으며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살고 싶은 모습대로 내가 저런 것들이 더 좋아서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은 근데 주님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의 다스림에서 해방시켜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고난받는 자는 또 죄를 그치게 되는 유익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하나님이 주시고 싶지 않은 것인데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자초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전혀 주고 싶지 않은데 이런 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자녀들도 교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얘한테 정말 매를 들고 싶지는 않은데 이 매가 아니면 도무지 얘를 바르게 세울 수 없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매를 들지 않습니까? 들어야 되는 거고. 2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는 그만 육체의 정욕, 사람의 정욕, 이 세상의 안목, 이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여기에 아직도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이제 우리 남아있는 이 생명의 시간들을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기를 기대하시고 원하면서 고난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들이 왜인가를 자꾸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고난을 우리가 유익으로 받으면 하나님 제가 인내하면서 온유함으로 받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결과들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의 결과가 나타나져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일해 가십니다. 좋은 거를 주셨다가 또 안 좋은 걸 주셨다가, 우리에게는 도무지 안 좋은 거는 좀 주시지 말고 좋은 것만 주세요, 이런 마음과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너 왜 이러냐, 너 한 대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참고 참다가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쓰시는 게 이 고난으로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바꾸도록 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보세요. 우리는 아직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야기하는 음란과 정욕에 대한 것들은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 이 정욕적인 마음들, 이 마음의 생각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해결되지 않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직도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은 정말 저는 남자된 입장이고 여자분들에 대한 성향은 제가 모르잖아요. 여자분들의 생각과 성향들은 제가 어떠하신지 잘 솔직히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남자들의 세계와 남자들의 이야기들을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는 관점과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남자들이 훨씬 더 이 부분에 취약하고 더 많이 위협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은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여자분의 경험으로 제가 살았다면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제가 보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참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여자분들이 그런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상승해 올라가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들어요. 어찌 됐는지 정확하게는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됨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것들 추구하고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직도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이거 끊임없이 살펴가야 될 부분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냥 타락하고 방탕하는 그 삶에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죠. 술 취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술을 먹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금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취함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경고를 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기준인 게 분명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술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을 할 때 청년들이 많이 그런 거 하죠. 당연히 먹지 말아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안 먹을 수 없어요 라고 반론을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안 먹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안 먹을 수만 있으면 안 먹는 게 훨씬 더 유익하죠. 목사가 술을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똑같지 않을 거예요. 똑같아질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막 본받을 게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목사님에게 술 먹지 말아라 막 제가 지난번에 우리 노예에서 고시부에 있어가지고 고시 시험 이게 딱 내는데 목사 될 분들이 목사 고시를 보는 거기다가 제일 뒤에다가 마지막 문제를 뭘로 썼냐면요. 지금 흡연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OX를 하도록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 있는가? 어느 정도 마시는가? 포도주 정도 마시나? 맥주 정도 마시나? 소주를 마시고 있는가? 혹시라도 그럴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거기다 OX 하라고
어떤 마음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그런 마음을 혹시라도 있으면 그 점수와 상관없는 문제를 2개를 그렇게 추가로 냈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출제는 했는데 이번에 그 목사고시 보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가지고 가을에 보시는 분들 다 가을에 보시거든요. 가을에 뭐 낸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는 그와 같은 것들은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연약해져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정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일 힘들었어요.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제일 힘들었던 시기와 때라고 느껴지고 생각이 돼요. 집안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힘들었고 막 뭐 우환이 막 계속 겹치고 겹쳐서 일어났고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교회 갔다 와가지고 그냥 하나씩 슬퍼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도 답답해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달래야 되나,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되나, 막막한데 이럴 때 술을 먹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내가 술을 안 마셨거든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술을 먹어서 술로 달래고 술로 이겨간다면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 당할 때마다 겹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자꾸 그거 찾는 삶의 모습 아니겠나. 내가 지금 이거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때 어쨌든 그때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술을 안 마셨죠. 그랬더니 그게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을 만나도. 근데 이게 자꾸 해가면서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이겨가려고 하다면은 결국 술 취함과 방탕함에 나를 극한 상황으로 그 방탕한 모습 안에 자꾸 이렇게 내어두는 거죠. 그냥 그 상태로 버려두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모든 삶의 모습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성경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 성경으로 말하면은요, 세상에 속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인생, 말씀 없는 인생이 다 그렇죠. 이와 같은 모든 때는 뭐라고 말해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 너희에게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여기 말하는, 여기 족하다라는 뜻에 대한 것은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은 만족스럽다, 충만하다라는 뜻으로 보이지만 실은 이 족하다라는 뜻의 원 뜻은요, 이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을 부끄러워한다라는, 이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들을 정말 완곡하게 표현하면서 진짜 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그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떠했는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너희가 알고 그것에 대한 자문을 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삶의 모습들 돌아보면서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너의 삶의 그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인지 좀 알으라고, 되돌아보라고, 생각하라고. 그래, 그 정도면 이제 됐으니까 너희가 살아가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절,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 말이에요. 4절에서는 갑자기 다른 부분들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는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그들이 행하였던 것들을 동일하게 행하지 않고 너희들이 과거에 행한 그 모든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그런 삶의 모습들을 그치고 되돌아서서
살아가지 않는 너희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이제는 같이 함께 그렇게 살아갔던 주변의 사람들, 극한 방탕이라는 것은 내 방탕한 삶에 이 자신을 내어버리는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죠. 그냥 내 스스로 나를 방관하는 거예요. 잘못된 연약한 하나님 원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극한 방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하고 다른 그 모습들이 계속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내버려두면 그냥 극한 방탕이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두고 그것과 싸우지 않고 그냥 괜찮아 뭐 그좀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오늘 4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제 예수 믿는 너희들이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그 전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향락하고 정말 무법한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던 너희들의 그 모습들이 이제는 끊어지고 그쳐져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을 볼 때에 4절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상히 여겨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확연하게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인 거예요. 큰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극한 방탕함으로 달려가며 살아갔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들이 이상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래? 너 모습이 너무 생소해. 너 왜 그렇게 살아? 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전에 과거에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고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보고 희한하네. 왜 저렇게 살아? 저게 뭐 좋다고 그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래요. 야, 술도 안 마시면 무슨 재미로 사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야, 너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거죠. 극한 방탕함에 아직도 계속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들의 기준을 보면서 비방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비방이 마땅하고 당연한 결과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왜 그렇게 됐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뭔가가 좀 달라진 변화의 부분들을 우리가 그들로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없이 살아갔을 때 그 삶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그때의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야.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서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드려가면서 바뀌고 변화된 모습들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엄마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맨날 똑같아. 이거 계속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남편들이 또 아내들이 남편을 공격할 때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한다라고 할 때 공격하는 게 대부분 그거예요. 똑같네, 똑같아. 나는 아닌데, 나는 좀 아니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평가를 받으면 진짜 비참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똑같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정말 얼만큼 변화됐는가? 얼만큼 달라졌는가? 얼만큼 다른 모습을 좀 보일 건가?
그 과거의 모습과 생각들이 전혀 변하지 않은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다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여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러지 않을 텐데. 분명 이럴 수 없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알라 하시는 거죠. 오늘 이 4절과 5절의 말씀에 그들은 우리를 비방해요. 야, 너희들 왜 그래? 아이, 그래 봤자야. 뭐 너희들이 그렇게 그게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방하지만 5절에 말해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직고하게 된 자신들의 죄된 잘못된 것들을 고하고 직고하면서 형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는 어떤 의미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 문자적으로만 보면 지금 살아있는 자와 이미 죽은 자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나 또 이전에 우리 이 앞세대에 죽어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자로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로 좀 볼 수도 또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은 참 난해한 구절이기도 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 어떻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참 난해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른 자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해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아나, 육체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육신의 죄된 이 몸이 심판을 받아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죽음을 맞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가 동일하게 죽어요. 그래서 육체로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결국에서는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고, 우리의 육체 또한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부활케 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몸으로 새 몸을 입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거죠. 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미래가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으니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기준들과 관점과 그것을 중요시하는 마음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부분들을 자꾸 계속해서 두들겨 부셔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도전받으면서 내 삶을 바꾸고 변화되고 새롭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힘써야 되는 거죠. 엄마 왜 그래? 라고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안 그러시더니 왜 그러십니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안에 정말 누구에게도 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들로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유리벽 안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유리벽으로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사는데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운 일을 못하죠. 부끄러운 행동들을 못하죠. 근데 그런 삶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실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고쳐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힘써 가야 변화됨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면서
진짜 왕으로 모셔드리지는 않고 있다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왕으로 모셨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해보고 되돌아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심 뜻을 따라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도 나아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되어서 모든 사람 앞에 정말 귀감이 되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결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그만큼 다르고 변화되고 차이가 생겨지고 이제 완전 레벨이 달라버리는 그런 모습의 성도님들, 또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들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관점과 기준들은 사라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시는 주기도문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는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